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들을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신앙고백, 열심히 있는 종교활동, 심지어 능력 있는 사역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신앙은 실패한 거죠.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은 많은 일들을 사실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는데 그것이가 아니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들을 기뻐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행위 이전에 사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라고 하면 해야 할 목록으로 오해하는데 그 목록 중에는 봉사, 헌신, 섬김, 전도, 기도 외에 참 다양하게 나름대로 열심을 드린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귀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인격에서 나온 행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김, 전도, 기도,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주의 종들을 정말 섬기는 이런 자세들이 또한 많이 보여지는데, 물론 그 섬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은 그 인격에서 나온 행위가 참 많은 일들이 사실 이루어지기도 하고 참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위보다 먼저 사람 자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엄격하고 장차 심판의 때에 그렇게 행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면서도 그 나타나지는 그 열매라든가 그들의 행위가 그렇지 못하면 사실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본인의 신앙에 대한 심각한 점검. 그래서 신앙이 아직 제자리 참된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참된 신앙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의가 무너지고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집니다. 이 과정 없이 나타나는 선한 행위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영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로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견디지 못해요. 낮아져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면서 때로는 박해도 받을 수 있고 또 핍박과 이런 것들을 받을 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도리어 마태복음에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르는데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도리어 감사하라. 이게 그 신앙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동요가 그만큼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도 저 연약한 생명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순종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는 환경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의가 또 자기의 중심이 언제나 항상 자기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때로는 우리의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에 세워진다면 도리어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변화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주님 내 생각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 고백이 실제 삶에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 계획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밀어붙이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말씀도 붙듭니다. 손해가 있어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넉넉하고 참 풍요로우면 별로 부담 없이 줄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나부터 궁핍하고 쓸 게 많은데 때로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거기 쉽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부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넉넉함을. 우리의 축복은 쌓아놓는 축복이 아니라 샘솟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샘에서 하나님의 그 보화의 창고에서 이게 자꾸 드러나는, 그래도 주면 줄수록 더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참 변명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본인의 신앙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또 주변에서 하는 말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순종은 사실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그것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에서 그 아주 사소한 한 부분인데 그 사소한 한 부분 때문에 마음 상하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도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는 변화된 인격이 없는 행위는 결국 자기 의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며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을 많이 할 때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사단이 나가 떨어지고 또 그들이 떠나가고 이러는 거에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잘하지 못한 어떤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암 환자가 치료되고 또 어떤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거에 따라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기 의가 서게 되고 교만해지고 뭔가 높아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통로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모를 때 이게 나오는 거죠.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내가 그거 할 수가 있나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행위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쉽게 판단합니다. 또 쉽게 분노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좀 차분해지고 그러는데 우리의 옛사람의 형태를 보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상황을 들으면 즉각 분노가 오니까 자기 절제가 안 되고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상함이 와도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면 위험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차라리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그냥 덮여버려도 괜찮아요.
참 사역을 하고 나타나지는 그 증거들이 그대로 그냥 감춰져 버리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때도 사실 있었죠. 사실 보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부천에서 목회할 때 본인은 납병 환자라고 이렇게 막 무릎 있는 데가 헐고 발가락이 헐어가지고 서로 막 붙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말짱하게 치료된다는 게 나는 속에 있는 것은 안 보이니까 치료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타나는 걸 통해 치료하신다고 믿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치료해내시는 하나님의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환부가 막 헐고 그런 상태에서도 손을 얹을 때 하나도 더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입으로라도 그 고름을 빨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 이름이 나타나지고 그것들이 많이 증거된다면 소문이 좀 났겠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딱 덮여버리고 더 이상 그 부분에서는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예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감추셨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무시하고 또 잘못하면 그냥 화도 내고 이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 절제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무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듣고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아주 그냥 그 우울증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심각한 신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품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불리해도 정직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불리하면 어떻게든지 변명해서라도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아니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사역에 강하게 열려져 가지고 막 활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도하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물으면 괜히 변명을 하고 이런 애들을 보면서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정직하게 또 지금 현재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도리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 도리어 더 강하게 강조될 수 있고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해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용서를 선택합니다. 참 용서하기 하는 일들이 좀 있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내 안에서 매인 것들을 풀어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 안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섬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이름 있는 일들은 참 많이 났어요. 내가 주일학교 일을 하면서 보면 교회에서 남전도회나 좀 이름이 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에 이렇게 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총회 내에서도 그냥 소수가 움직이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신하거나 그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자신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자신을 돌이키고자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잃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따르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삶은 결코 인간적인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말보다 삶을 보십니다. 열심보다 순종을 보십니다. 행위보다 변화된 인격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그 만남으로 인격이 변화될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